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사도행전 1장 8절의 언약을 말씀을 붙들고 대한민국의 부르심 정체성에 대해서 더 명확하게 알기를 원합니다. 한 분 한 분들에게 지혜를 주시옵시고 계시의 마음의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대한민국의 부르심이 개인의 부르심이 되게 하시고 한국교회의 부르심이 되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성취하는 그런 언약의 국가로 세워주시옵소서. 또 말씀을 선포할 저에게도 성령의 두루마기 입혀주셔서 오직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을 선포할 수 있도록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 굉장히 중요한 그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게 됩니다. 대한민국의 정체성이에요. 국가의 정체성. 한 가지는 아닙니다만은 그 중에 하나가 대한민국은 마지막 때에 대부흥을 일으키는 그런 부흥의 국가로 하나님이 쓰실 거예요. 우리 지난주에는 영적인 정체성에 대해서 나눴죠. 그래서 개인의 정체성, 가정의 정체성, 교회의 정체성, 그리고 지역사회의 정체성, 그리고 국가와 열방의 정체성이 무언지에 대해서 나눴어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1장 9절 합독할까요? 앞으로 넘어가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언서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여러분, 여기서 자기의 뜻이 뭘까요? 여기 나와 있죠. 뭐죠? 자기의 뜻은 부르심이에요. 믿습니까?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거룩한 소명을 불렀어요. 근데 우리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에요. 우리가 열심히 뭔가를 했기 때문에, 우리가 좀 다른 사람과 의롭기 때문에 이것이 아니고, 뭐 때문에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각 사람에게 영원 전에 부르심을 줬다는 얘기예요. 소명을 주셨어요. 뭘 하기 위해서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믿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개인에게, 가정에게, 교회에게, 지역사회에, 민족과 열방 모든 족속들에게 부르심을 줬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래서 주기도문은 그렇게 하잖아요. 앞으로 넘어갑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나라 임하옵시며, 킹덤이 임하는 거죠.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어요. 온전한 경배의 자리에 우리가 들어가는 것이고, 그때 킹덤이 임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영원 전에 각 사람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 책에 기록되었던 것처럼, 그 하나님 책에 기록되었던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개인에게, 가정에게, 교회에게, 지역사회에, 국가와 민족에게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믿습니까? 이건 부르심을 얘기하죠. 부르심, 정체성, 소명, 데스티니. 그래서 마태복음 7장 21절 이하에 23절까지 합독할까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한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한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여러분, 귀신을 쫓아냈어요. 축사, 강력한 능력을 행했습니다. 예언도 해줬어요. 그리고 치유도 해줬어요.
열심히 전도하고 선교했겠죠. 그런데 하나님의 뜻과 관계가 없는 삶을 살았대요. 이게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에요.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죠. 그것은 본인의 부르심, 가정의 부르심, 교회의 부르심, 지역사회의 부르심, 민족의 부르심대로 정체성대로 살지 않았다는 것을 얘기해요. 우리는 이렇게 착각해요. 교회를 나와서 일주일에 한 번씩 교회 나와주면 되지 않냐. 예수 믿으면 되지 않냐. 여러분, 예수 믿는 목적이 있어요. 예수 믿는 목적이. 예수 믿는 목적은 주님이 이 땅에 하나님의 킹덤,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함이에요. 우리를 하나님 나라 통치 안에 끌어들이기 위해서 우리를 예수 믿게 했다고요. 할렐루야. 믿습니까, 여러분? 근데 믿는 걸로 끝나버리면 안 돼요. 그분의 통치 밑으로 들어가야 되거든.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하늘에만 있는 게 아니고 이 땅에도 하나님 나라가 임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하늘과 땅이 통일돼야 돼요. 이거 하나님의 목적이다. 하나님의 목적. 이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개인에게, 가정에게, 교회에게, 지역사회, 열방과 국가에 부르심을 주죠. 부르심. 소명을 주시고, 데스티니를 주시고, 콜령을 주시고요. 그것을 대하지만이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랜딩, 하나님 나라를 정착시킬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거에 관계없이 교회 나오고, 그게 관계없이 신앙생활 하면은 하나님께서는 난 너 모르겠다 해. 모르겠다. 그리고 또 이어서 우리 대한민국의 정체성, 대한민국의 부르심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대부흥을 일으키는 선두주자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믿습니까, 여러분? 대부흥을 일으키는 것. 대부흥을 일으키는 것. 부흥이 오면은, 하나님의 부흥이 오면은 정말 신나요.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놀라운 일이. 부흥이 오게 되면은. 그래서 오늘은 이제 부흥에 대해서 알아볼 겁니다. 부흥. 2000년 전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120성도가 있었었죠.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40일 동안 제자들과 있다가 승천하고 난 이후에 41일째부터 열흘 동안 그들은 마가다락방에서 모여서 전심으로 기도했어요. 그렇게 한 이유는 예수님의 언약의 말씀 때문에. 아까 이제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세례 요한은 너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면 나는 몇 날이 못되어 너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 것이다. 이 얘기를 했죠. 그래서 이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저들이 10일 동안 전심으로 기도할 때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난 10일째 되는 날, 즉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50일째 되는 날, 50일째 되는 날, 오순절 날 위로부터 성령이 임하죠. 성령 세례가 부어지는 거죠. 그래서 부흥이란 성령으로 세례가 부어지는 것을 얘기합니다. 저번에 말씀드렸다시피 앞으로 넘어갑니다. 자, 성령 세례는 두 개의 세례가 있는데 성령의 세례가 있고 또 하나는 성령으로 세례가 있고 그래요. 성령의 세례는 예수 그리스도를 처음 믿는 순간에 우리 안에 성령님이 들어오시죠.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치심을 받게 되는데 이것은 일생에 딱 한 번 있게 돼요. 자, 두 번째는 이것은 이제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사마리아 수가 마을에 그 한 수가성 여인, 그러니까 예수님의 대화 속에서 있었던 그 생수가 이제 그 성령의 세례를 얘기하죠. 성령의 세례, 성령을 소유했다는 얘기예요. 소유. 내 안에 성령이 있습니다.
두 번째 성령 세례, 또 하나는 성령으로 세례하는 거예요. 성령으로. 위에서부터 성령이 임하는 것을 얘기하고, 이것은 능력과 관계가 있어요. 능력. 이것은 이제 요한복음 7장 38절에 나오는 이제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배에서 생수의 강물이 흘러나온다. 속적으로 흘러나온다는 것을 얘기하죠. 이것은 이제 부흥을 뜻하기도 하고, 또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을 침노하는 거예요. 성령으로 세례가 딱 부어지면은, 부흥이 임하면은 하나님 나라가 이 땅으로 침노합니다. 돌격해요, 돌격.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말에 있지 않고 오직 능력이 있죠. 할렐루야. 믿습니까? 앞으로 넘어갑니다. 하나님 나라는 말이 있지 않냐고 오직 능력이 있죠. 로마서 14장 17절을 합독해 볼까요? 하나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고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성령으로 세례가 딱 부어지니까 사람들이 방언을 하기 시작했어요. 방언. 그때 당시 오순절날 이스라엘 내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물론이거냐, 열방에 흩어졌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순절날 행사를 위해서, 절기를 위해서 다 예루살렘 성에 모였었는데, 거기에 한 얼굴을 처음 본, 그리고 외국에 한 번도 나가 본 적이 없는 120 성도들이 외국말을 막 하거든요. 깜짝 놀라죠. 깜짝 놀라요. 이게 무슨 일이냐? 술 취했냐? 미쳤나? 막. 여러분, 부흥이 오면은 깜짝 놀랄 만한 일들이 일어나죠. 깜짝 놀랄 만한. 그리고 진동이래, 진동. 흔들려요, 흔들려. 실질적으로 흔들림을 느껴요. 실질적으로. 사도행전 2장에 성령이 임하니까 각 사람 머리 위에 불의 혀 같은 것이 이렇게 막 불 같은 것이 이렇게 있었었고, 사도행전 4장에 또 한 번 성령으로 세례가 부어지죠. 부흥이에요. 부흥이 올 때 그 터가 진동했어요. 진동. 흔들렸어요. 실질적으로 1994년 그 어버이날 때, 미국의 어버이날이죠. 이때 미국 플로리다 펜사콜라의 브라운스 빌교의 부흥임이에요. 성령임이에요. 성령. 근데 그 터가 흔들렸어요. 지진이 나지 않았는데 흔들렸어요. 지진이. 저도 이 작년에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5월 달에 우간다 하고 이스라엘 다녀왔잖아요. 그러고 나서 한 달 정도 지났나? 3번의 진동을 느꼈어요. 3번의 진동을. 집에서 하고, 음식점에서 하고, 또 하나는 거리에서인가? 제 몸이 굉장히 흔들렸어요. 가장 강하게 흔들렸던 것은 음식점에서 음식을 먹고 있는데 이렇게 위층위층 하는 거예요. 이거 엄청난 지진이 왔구나. 이 건물 무너지면 난 여기서 깔려 죽는구나. 해가지고 밥 먹는 도중에 밖으로 튀어나갔다니까요. 너무 흔들려가지고. 이제 밖으로 나왔는데도 흔들흔들 하더라고요. 이 정도 흔들리면은 땅이 꺼지고 땅이 막 갈라지고 차가가 막 이 속에 들어가야 되고 땅 속에 들어가야 되고 사람들이 죽을 텐데 멀쩡하게 돌아다닌 거예요. 밖은 사람들은. 나는 흔들리고 있고, 나는 이렇게 흔들리고 있고. 나만 흔들렸던 거예요. 나만. 사람들 멀쩡했고 한 5분 정도 있다가 다시 돌아와서 밥 먹었다니까요. 엄청난 흔들림이 있어가지고. 여러분, 1995년 캐나다 토론토 공항교회에 성령의 불이 떨어져요. 성령으로 세례가 임하죠. 부흥이 오죠. 부흥이. 그때 여기 로마서 14장 17절, 하나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고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니라. 이 희락의 영이 임해요. 희락의 영. 희락의 영이 임해요. 이건 기쁨이잖아요. 거기에 집회에 참여한 사람들이
꼽을 자면서 잡으면서 웃었어요. 칼칼칼칼칼칼. 뒹굴뒹굴 굴면서 웃기 시작하고 엄청난 웃음이 소용돌이가 일어나죠. 그렇게 웃고 나면은 질병이 떠나가는 거예요. 억압이 풀어지고 저주가 끊어지고. 그때부터 그 펜사콜라 브라운스 빌교도 마찬가지지만은 토론토 공항교회에 매일매일 전 세계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 교회에 이제 왔죠. 저는 그 당시 이제 목회하기 전이었기 때문에 뭐 그런 것에 대해서 전혀 관심도 없었지만은 제 아는 목사님은 거기 갔더라고요. 토론토. 나중에 이제 목회 세계에 와서 보니까 거기에 다녀온 목사님들이 꽤 많더라고요. 우리 이제 저기 정 집사님 그 전에 섬겼던 그 교회 목사님도 거기 다녀왔어요. 거기 다녀와가지고 주일날 설교하고 마지막에 축도 이렇게 딱 하고 눈 떴는데 성도들이 다 없어졌더래요. 눈 뜨니까 강력한 힘으로 다 넘어졌던 거예요. 부흥이 임하니까. 성령으로 세례가 부어지니까. 여러분 우리 하이디 베이커 이분 잘 아시나요? 하이디 베이커 이분이 모잠비크에 가가지고 복음을 전했죠. 단 5년 만에요 교회를 5,000개 세워요. 5,000개. 그것도 50명 이상 교인만. 50명 미만은 신경 안 썼고 50명 이상 교회만 5,000개. 그럼 수백만 명이 단 5년 사이에 복음이 전해진 거예요. 왜냐하면 가는 곳곳마다 죽은 자가 살아나고, 그때 당시에 모잠비크에 내전이 있었었는데 다리가 잘린 사람이 다리가 자라기 시작하고 엄청난 일들이 일어나니까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예수 믿기 시작해요. 근데 이 하이디 베이커가 토론토 공항교회에 가서 그때 한번 이제 그때는 아니었고 나중에 그것을 방문했는데 하나님의 임재가 얼마나 하이디 베이커에 임했는지 그 무게가 너무 무거워가지고 이분이 아침에 집회 참여하면은 혼자 못 나오는 거예요. 몇몇 사람들이 그분을 부축해가지고 집에 모시고 갔다가 저녁 때 모시고 갔다가 또 아침에 또 모시고 오는 거예요. 그럼 또 이제 집회 참여는 또 하나님의 무게가 얼마나 무거운지 꼼짝을 못하는 거예요. 무려 일주일간은 이렇게 했어요. 일주일간. 그렇게 하고 난 이후에 얼마 후에 모잠비크로 가죠. 근데 모잠비크에 어마어마한 부흥이 일어난 거예요. 엄청난 부흥이. 부흥이 오게 되면 이건 엄청나죠. 저희도 이제 저 개인도 저희 교회도 이제 우리 유나이트 교회 하기 전에 열방 선교회가 먼저 시작됐죠. 근데 그때 이제 2008년도에 미국 플로리다 레이크랜드에 부흥이 떨어졌어요. 그래서 저희 부부하고 이제 큰딸, 둘째 딸을 넷이 이제 거기에 갔었었죠. 한 3주 동안이에요. 3주 동안 있어서 오고 난 이후에 그해 8월에 집회했는데 희락의 영이 임했어요. 거기 온 사람들이 엄청나게 묻고 웃고 울고 하다가 치유가 되고 회복되고 정신질환들이 치유가 되고 우울증이 나고 당뇨가 떠나가고 엄청난 회복이 돼요. 엄청난 역사들이. 부흥이 오게 되면은. 그래서 이처럼 성령으로 세례가 부어지고 부흥이 임하게 되면은 하나님 나라가 세상 나라를 뚫고 돌파하는 거죠.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의 힘이 보이는 세계에 나타나는 거죠. 초자연적인 역사들이 자연스럽게 나와요. 자연스럽게. 마가복음 우리 16장 볼까요? 16장 15절에서 20절 합독해 볼까요?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은 이런 표적에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 자를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의 손은 언제나 나으리라 하시더라. 주 예수께서 말씀 마치신 후에 하늘에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여러분, 이 믿는 사람에게 이런 표적에 따르니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새 방을 말하고, 이건 좀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요. 근데 뱀을 집어올리고 무슨 독을 마실 자를 해를 받지 않는다, 이건 엄청난 거예요. 독사에게 물렸는데 아무렇지도 않는 거예요. 농약을 먹었는데 멀쩡한 거예요. 성령으로 세례가 부어졌을 때, 부흥이 임했을 때, 여러분 믿어지십니까? 앞으로 이런 때가 와요. 이미 시작됐어요. 할렐루야. 이미 시작됐어요. 이미 믿는 사람에게 임할 거예요. 저는 믿습니다. 믿는 사람에게 시작됐어요. 이미. 애굽에서 종으로 팔려간 꿈쟁이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거대한 부흥을 일으키죠. 여러분, 이런 어마어마한 부흥들이 성령으로 세례가 부어질 때 임합니다. 성령으로 부어졌을 때. 그럼 대한민국 6.25 이제 일제 식민지 36년 거치고 6.25 전쟁 거치고 나서 완전히 초토화 됐잖아요. 200여 개 국가 중에서 뒤에서 두 번째로 가난한 나라. 이 가난한 나라가 순식간에 세계 10위권의 경제 대국이 된 것은 성령으로 역사되는 그런 부흥의 결과물이에요. 이건 인류 역사상 찾아볼 수가 없다니까요. 어떤 기독교 국가도 이렇게 빠른 시간 내에 급속도로 성장한 것은 없어요. 성령이 부어진 거예요. 저도 개인적으로 목회하기 전에 사업이 굉장히 번성할 수 있었던 것은 그것 때문에 그랬어요. 여러분, 저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예수 믿고 나서 얼마 안 돼가지고 1980년 후반대에 박명수 사모님이 세 차례 연속 비슷한 꿈을 꿨다고 그랬잖아요. 500원짜리 동전 처음 나오던 해에 꿈에 저희 사업장 앞에 그 공중전화 박스가 3개인가 4개인가 이렇게 있었었는데, 거기에 하늘로부터 500원짜리 동전이 막 어마어마하게 쏟아져 가지고 공중전화 박스를 차고 넘쳐서 저희 사업장까지 밀고 들어왔던 것을 꾸었고, 두 번째는 일주일 후에 10,000원짜리 돈다발이 하늘로부터 어마어마하게 쏟아져 가지고 저희 사업장에 밀고 오는 것을 꾸었고, 세 번째는 행랑에 들어있는 돈다발, 그건 수표도 들고 막 어마어마한 것들 들었는데 이것이 하늘에서 쌀 곳이 없도록 공중전화 박스에 쌓이고 저희 사업장에 밀고 들어오는 것을 꾸었고요. 이러고 나서 저희 사업장이 그때부터 얼마나 잘 됐는지. 당시 경기도 부천에 살고 있었었는데 2개의 사업장을 통해서 저희 사업장이 매출이 제일 많았어요. 부흥이 왔어요. 부흥이 왔기 때문에. 여러분, 부흥이 임하고 성령으로 세례가 부어지면은 그동안 교회가 잃어버렸던 7개의 영역을 되찾는 그런 회복의 역사가 있게 돼요. 교회에게 주신 부르심,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을 정복하고 땅을 다스리라. 할렐루야. 땅에 충만해서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것, 모든 영역을 다스리는 것.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난 이후에 이걸 다 뺏은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빼앗겼던 모든 걸 되찾아 옵니다. 천국 열쇠를 교회에게 주셔요. 근데 천국 열쇠를 가동할 수 있는 키는 성령이거든요. 성령으로 세례가 부어지는 거. 부흥이 임하는 거죠. 부흥.
지금 교회는 모든 영역들을 다 잃어버렸어요. 종교 영역들도 지금 WCC, WEA 종교다원주의에서 잠식당하고 있는 것이고, 예술 문화도 타락한 문화에 의해서 완전히 잠식당했고, 교회 내에 있는 청소년들이 세상 문화를 따라다니고 있고, 교육도 마찬가지고, 세상 교육이 더 판치잖아요. 진화론이 기정사실화 됐어요. 창조론이 거의 힘을 얻지 못하고, 교육도 마찬가지고, 방송 미디어도 마찬가지고, 가정도 마찬가지고, 사회도 마찬가지고, 정부,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도 마찬가지고, 모든 영역에서 어둠의 세력들이 다 뺏어갔어요. 그런데 부흥이 임하면은 되찾아와요. 할렐루야. 다 되찾아와요. 대표적으로 우간다 나라, 우간다에 부흥이 임하니까 우간다가 빼앗겼던 모든 것들이 다 되돌아갔어요. 아시다시피 에이즈로 1980년대에 3분의 1, 국민의 3분의 1, 세 사람이 한 명이 에이즈로 죽을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부흥이 임하니까, 킹덤이 임하니까, 성령의 세례가 부어지니까 에이즈가 떠나갔어요. 30% 넘던 에이즈가 불과 3%도 안 되게 다 떠나갔어요. 그리고 국회면 국회, 또 사법부면 사법부, 또 정치계면 정치계, 행정부면 행정부, 그다음 부정부패로 얼룩졌었는데 성령이 임하고 성령 세례가 부어지고 부흥이 임하니까 곳곳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나는 절대 뇌물을 받지 아니하고 국민들의 편에 서서 건강한 정치를 하겠습니다. 건강한 행정을 하겠습니다. 법을 공정하게 사용하겠습니다. 하는 그리스도인들이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실질적으로 그들은 또 그런 그 맹세까지 하죠. 그런 기자회견까지 하면서까지 나라를 건강하게 만드는 거죠. 방송도 마찬가지고, 미디어도 마찬가지고, 언론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이 부흥은 왜 오냐면요,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오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가 아니고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래서 수많은 영혼들이 주님의 품으로 오는 거죠. 요한복음 3장 16절을 볼까요? 합독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에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부흥이 딱 오면은요, 성령의 세례가 부어지면은 전도를 그렇게 열심히 하는 거예요. 전도. 사람들이 전도하지 않아도 사람들이 오기도 하지만 전도를 한 사람이 그렇게 많아요. 전도. 여러분, 지금 한국교회 전도하는 교인들이 얼마 없어, 찾아보기 없어요. 정말 골동품이처럼 찾기 힘들어요. 근데 부흥이 임하면은, 성령의 세례가 부어지면은 집에 있을 수가 없어요. 밖으로 나가서 복음을 전해야 돼. 예수님이 구원자이십니다. 예수님이 왕이십니다. 예수 믿고 그분의 통치 아래 들어오십시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게 되죠. 1907년 평양 장대윤교회에 부흥의 불이 딱 떨어지자 저번에 말씀드렸다시피 거기에 이렇게 우연히도 아니죠. 강원도에서 특산품을 생산하는 사람이 거기 평양에 들렸다가 부흥을 맞은 부흥, 불이 떨어진 불, 모자가 엄마하고 아들이. 그래서 그 길로 고향으로 가서 1년 사이에 교회를 11개를 세워요. 신학을 한 번도 한 적도 없고 교회를 한 번도 간 적도 없어요. 근데 부흥이 불이 오니까 못 견디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지 않고는. 그래서 교회를 세워요. 이런 일들이 너무 많이 일어나요. 너무 많이. 1904년 영국 웨일즈 남부 지역의 웨일즈에 부흥이 일어나니까 술집이 문을 닫고 도박이 끊어지고
싸움을 하지 않고 술집이 교회가 되고 할렐루야. 부흥이 임하니까요. 믿습니까? 이게 주님의 목적을 이룬 거죠. 주님의 뜻. 이 땅의 왕국, 이 땅의 통치,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거죠. 할렐루야. 그런데 작년까지의 부흥은, 기독교 2000년 역사 속에서 작년까지의 부흥은 예비. 맛보기 있어요. 맛보기요. 이제 지금부터 오는 부흥은요, 어마어마한 부흥이 와요. 어마어마한 부흥이 시작됐습니다. 이전과는 비교가 되지 않아요. 돌아가신 밥존수 목사님이 부흥이 오게 되면 대부흥이 올 텐데, 이것은 전무후무한 부흥인데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 10억 명의 젊은 영혼들이 들어올 것이다. 할렐루야. 복음 안으로 들어올 것이다. 예수 안으로 들어올 것이다. 그래서 이 부흥은, 이 성령으로 세례는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 계속 부어지는 것이죠. 자, 이것이 한국교회의 부르심이에요. 한국교회의 부르심이라고요. 이 부흥을 맞이하는 게 한국교회의 부르심이에요. 한국교회의 부르심. 제가 2015년, 2015년 9월 달에 이스라엘을 두 번째 방문하는 해였죠. 그때 중요한 시즌이었었는데 70년 희년이기도 하고 70번째 희년, 70번째 희년이기도 하고, 그리고 테트라트, 이제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은 그 이제 나타나는 해였기도 하고, 첫날 그때 이제 가서 하루를 자고 그 다음 날 이튿날 크라이스트 처치에서 우리 한 30명 그때 그룹이 갔었는데, 30명 그룹이 그 예배 중이었어요. 예배 중이었는데, 그때 거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동일하게 각각의 환상을 봤다니까요. 저도 이제 환상을 자주 보는 편이 아닌데 환상을 봤어요. 예루살렘 성이 다 돌로 됐잖아요. 예루살렘 성 한가운데쯤 정도 되는 것이 환상으로 보이더니, 사람 머리만한, 머리통보다 약간 클려나? 이게 구멍이 뻥 뚫려 있는데 거기에 물줄기가 막 하늘로 확 쏟아오르는데 어마어마하더라고요. 그러더니 하늘로부터 음성이 들려왔어요. 이사야 65장 17절. 보라,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도 않을 것이다. 할렐루야. 와, 엄청난 역사가 시작되구나. 엄청난 부흥이 오겠구나. 그 다음 날도 예배가 가는데 또 환상이 봐요. 또 환상이. 하늘에서 거대한 주전자가 딱 등장해. 주전자가. 거기서 이렇게 쏟아지니 물이 하는데, 제가 이제 컵으로 이렇게 받치고 있더라고요. 이게 이제 일정 내내 꿈을 꾸든지 환상 보든지 계속 됐었고, 마지막 날에는 무슨 꿈을 꿨냐면은 텔아비브 공항, 꿈에 텔아비브 공항에 제가 이제 귀국하려고 그 텔아비브 공항에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텔아비브 공항에. 그 연못이 있거든요. 연못은 아니에요. 분수대가 있어요. 분수대가 있는데, 꿈에서는 분수대가 아니고 거대한 연못에다가 꼭 열쇠 키처럼 생겼어요. 열쇠 키 아시죠, 여러분? 황금 열쇠 아시죠? 그렇게 생긴 연못이에요. 물이 가득 차 있는데, 그 공항으로 꿈에 박명수 사모님이 저를 마중 나왔어요. 아니, 마중 나오면 인천공항으로 마중 나와야 되는데 텔아비브 공항으로 마중 나왔어요. 와, 이건 어마어마한 부흥을 위한 하나님의 전략이구나. 대한민국의 부르심은 부흥이에요. 부흥. 믿습니까? 그래서 저희 유나이트 교회의 부르심도 부흥이라니까요. 할렐루야.
15년 전, 대략 15년 전 같은데, 그때 제가 하나의 꿈 중에 하나가, 제가 아프리카로 갔어. 꿈에 아프리카로 갔었는데, 아프리카의 그 땅이, 그 마을이 얼마나 기근과 가뭄이 오래됐는지 그냥 풀 한 포기가 안 보여요. 풀 한 포기. 모래, 거의 모래예요. 모래. 땅이 보이지 않고 모래 위에 마을이 뜨문뜨문 있더라. 사람들이 뜨문뜨문. 그때 제가 이제 삽으로 땅을 팠죠. 땅을 팠는데 3번 정도 딱 삽질을 하니까 물이 어마어마하게 솟아나오는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솟아나오면서 그 물이 2갈래로 형성했어요. 2개의 강을 이루어서 2개의 강을요. 2개의 강을 이루는데 하나 강물은 그 물이 얼마나 맑고 깨끗한지, 이야, 이제까지 한 번도 그렇게 맑고 깨끗한 물을 본 적이 없었거든요. 저 물은 사람들이 식수로 사용할 텐데 저 물을 마시면은 질병이 치유될 정도로 건강한 물이구나. 또 하나의 물은 우리가 일반으로 지금 마시고 있는 물 수준이에요. 이것은 동물들이 먹고 농업용수나 공업용수 쓰면 되겠구나. 이런 것을 이제 보게 되죠. 또 아까 이제 2008년도에 저희 이제 내 가족이 찬양 그때 이제 학교 다닐 때 못 갔고 내 가족이 이제 플로리다 레이크랜드 부흥회 있을 때 현장에 갔었잖아요. 거기서 이제 꿨던 꿈이 저번에 말씀드린 거, 그 해수욕장으로 이제 제가 있었었고, 해수욕장에 고무다라가 있었었고, 고무다라 안에 비닐가 이렇게 있었었고, 거기에 물이 채워지던데 이상하게 물 꿈에서는 물이 반이 나눠진 느낌에서 오른쪽에 20-30마리의 물고기, 왼쪽에 20-30마리 물고기가 있었어요. 합쳐서 한 50여 마리. 근데 처음에는 얘들이 꾸물꾸물하고 놀더니 한참 보니까 가만히 있는 거예요. 정지 상태로. 그래서 얘들이 죽으려나 보다, 산소가 부족한가 해가지고 고무다라를 이렇게 들어가지고 바닷물 속에 이제 이렇게 푹 넣었죠. 푹 넣었는데 이제 문제는 살아서 산 것은 좋은데 도망가면 안 되잖아요. 도망가 안 되니까 이제 비닐을 이렇게 접어가지고 비닐 속에 있는 물고기들이 어떻게 된다 보는 거예요. 근데 그 안에 물고기를 보니까요, 팔뚝만한 물고기들이 물반 고기반 속에 들어있다고. 얼마나 많은지. 그래서 이걸 이제 끌고 나오는 거죠. 끌고 나오는데 이 해수욕장이 굉장히 길었는데 제 아내하고 제가 그 해수욕장에 3분의 1을 들고 오더라고요. 제 아내는 저 끝에 있고 저는 여기에 있고. 무겁지도 않는 거예요. 안을 보니까 물반 고기반이에요. 근데 이제 그때 들고 나오면서 야, 이거 원래 내 거 아닌데 이제 내 거야. 내 거야. 그래서 이제 나중에 밥존수 목사님 만날 기회가 있어가지고 한번 여쭤봤어요. 이게 뭘까요? 저도 뭐 알고 있었지만. 했더니 그건 대부흥인데 당신이 2그룹을 훈련시켜가지고 2그룹을 훈련시켜서 그들을 부흥으로 역사돼서 엄청난 부흥을 일으키는 그러한 일을 하게 될 것 같다. 그 다음에 또 제가 미국에 갔었는데 모든 집회가 다 끝나고 집에 돌아가기 전날, 한국에 돌아가기 전날에 집회가 다 끝나고 그냥 한쪽에 의자에 이렇게 앉아 있었었는데 어떤 한 강사가 지나가다가 저쪽 갔다가 다시 돌아와서 한 얘기가 그거예요. 당신에게 지금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당신을 통해서 당신의 국가에 부흥을 줄 것이고 그 부흥의 불이 열방으로 뻗어나가는데 당신 때문에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킹덤을 위해서 합니다. 겸손하시기 바랍니다. 하고 가시더라고요. 자, 이제 그 대부흥이 시작됐습니다. 근데 이 문제는 이 부흥이 어떻게 실질적으로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가예요. 경험해야 되잖아요. 할렐루야. 경험해야 되잖아요. 경험하기를 원하십니까?
이삭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창세기 26장 이삭으로 갑니다. 이삭. 창세기 26장 자 26장에 보면은 이제 아브라함과 이삭이 살던 그 동네에 흉년이 들었어요. 근데 2년 연속 흉년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삭이 그 가족을 다 데리고 그랄 땅으로 가요. 그랄 땅. 그랄 땅으로 가서 있는데 거기서 또 마음에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아, 여기 있다가는 우리 다 큰일 났다. 굶어 죽게 생겼구나. 애굽으로 가야 되겠다. 애굽으로 가야 되겠다 했는데 주님이 그때 주님께서 나타나시죠. 애굽으로 가지 말고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거라. 그러면서 이 땅에 머물러 있으면은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줄 것이다. 내 아버지 아브라함이 맹세한 것을 이룰 것이다. 너의 후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아질 것이고 이 땅의 모든 자손이 너로 말미암아 천한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다. 그래서 이제 이삭이 그 땅에 딱 가지 않고 있었는데 어떻게 됐다고요? 창세기 26장 12절에 14절 합독합니다.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의 100배나 돋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으므로 얼마나 잘 됐는지. 여러분, 농사하는 사람이 가축 이렇게 하는 사람이 갑자기 100배가 되는 것은 있을 수 없어요. 그러지 않습니까? 1년에 쌀을 10가마니 하는데 올해는 100가마도 아니고 1000가마가 됐네. 이게 있을 수가 없다니까요. 짐승을 다 합쳐서 10마리를 기르고 있는 사람이 아무리 해도 그 10마리가 다 암놈이라고 가정해도 새끼를 하나만 낳아도 20마리 뿐이 안 돼요. 근데 10마리가 1000마리가 된 거예요. 있을 수가 없잖아요. 이런 복이 있습니다. 부흥이 오게 되니까. 근데 그렇게 하니까 이 그랄 땅에 있었던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이 이 이삭 가족을 시기하고 질투해가지고 쫓아내버리죠. 14절, 15절, 17절 한번 보겠습니다. 앞으로 넘어가요. 자,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으므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그 아버지 아브람 때 그 아버지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웠더라. 아비멜렉 이삭이 이르되 내가 우리보다 크고 상승한 우리를 떠나라. 떠나라. 다시 앞으로 전으로 넘어가요. 뭐 떠나라요. 쫓아내었어요. 그냥 쫓아낸 것이 아니고 뭐 했어요? 우물을 막아버렸어요. 우물. 부흥의 우물인데. 여러분, 가나안 땅, 이스라엘 땅은 비가 졌기 때문에 우물이 아니면은 짐승들을 먹일 수가 없어요. 가축을 기르는데. 농사를 지어도 우물이 있어야 되고, 우물이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그 우물을 흙으로, 돌로, 잡동사니, 쓰레기로 다 메워버리고 쫓아내버린 거예요. 여러분, 가축을 기르는 사람이 물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일주일만 지나면 이제 짐승들이 죽어요. 죽어. 물을 못 마시니까 짐승들이 죽기 시작. 사람들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그 위기의 때 다시 이삭이 우물을 팝니다. 우물을 파는데 중요한 원리가 있어요. 중요한 원리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부흥을 맞이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원리가 있어요. 과거의 부흥의 흔적들을 찾는 것이 중요해요. 1904년 영국 웨일즈의 부흥, 1905년 인도 카시의 부흥, 1906년 미국 LA 아주사부의 부흥, 1907년 평양 장대현교회 부흥, 우리나라, 1927년 중국 산동 연태의 부흥, 이런 부흥의 현장들을 찾아다닌 거예요. 1994년 미국 펜사콜라 부흥, 1995년 캐나다 토론토 부흥, 2008년 그리고
미국 레이크랜드 부흥, 이런 부흥의 현장을 찾아다닌 것이죠. 자, 앞으로 넘어갑니다. 합독해 볼까요? 17절부터 이제 18절까지 합독합니다. 이삭이 그곳을 떠나 그럴 골짜기에 장막을 치고 거기 거류하며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팠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블레셋 사람이 그 우물들을 메웠음이라. 이삭이 그 우물들의 이름을 그의 아버지가 부르던 이름으로 불렀더라. 이삭의 종들이 골짜기에 파서 샘군을 얻었더니, 그래서 어떻게 했다고요? 아브라함이 팠던 우물을 다시 팠어요. 부흥의 현장을 다시 재발견한 거예요. 할렐루야. 아브라함이 팠던 부흥을, 우물을 다시 판 거죠. 여러분, 이 중동에서는요, 우물을 찾는 사람이, 물 있는 걸 찾는 사람이 아주 실세였어요. 권력 실세. 아주 중요했거든요. 기가 막히게 우물이 있는 것을 발견하는 것. 여러분,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물이 풍성하기 때문에 사실 3m, 5m, 최대 7m, 7m도 아니에요. 5m 이내 되면 물이 다 나와요. 다 나와. 여러분, 제가 부엘세바 가가지고 야곱의 우물이라고, 속칭 야곱의 우물을 이게 가서 이제 봐서 봤는데, 거기 메말랐거든요. 야곱의 우물 메말랐는데, 돌을 던지면 깊이가 얼마인지 알지 않잖아요. 돌을 던지면. 돌을 던지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한참 새도 소리가 안 들려. 얼마나 깊은지. 옛날에 파는 기계가 뭐가 있어요? 포크레인이 있어요. 뭐가 있어요? 삽이 제대로 있기는 하나. 그런데 그렇게 깊이 파려면은 한 번에 딱 발견해야 되겠어요? 10번 해가지고 한 번 발견해야 되겠어요? 한 번에 가야지, 한 번에.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리겠어요? 그래서 이삭은 아버지 아브라함이 우물 파는 대가였기 때문에 아버지가 팠던 우물로 간 거예요. 자, 대부흥을 맞이하기 위한 아주 중요한 이제 팁이죠. 아주 중요한 원리예요. 과거의 부흥을, 흔적들을 보는 거예요. 어떻게 부흥을 맞이했지 그들이? 평양 부흥에 어떻게 왔지? 이런 평양의 부흥은 물론 영국 웨일즈부터 넘어오긴 했지만은 그 전에 우리나라 1904년에 영국 웨일즈가 부흥이 시작했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1903년에 원산 중앙감리교회 하디 선교사가 회개 운동을 시작해가지고 그것이 4년 동안 전국에 회개 운동이 일어났어요. 교회마다. 그것이 기본이 됐어요. 그것이 기본이 되면서 웨일즈의 부흥이 딱 오니까 우리나라의 부흥은 세계 유례에 찾아갈 수 없는 강력한 부흥이 왔어요. 어쨌든 이제 이삭은 아버지가 팠던 부흥, 그 우물을 간 것이죠. 그런데 또 여기서 그 그랄 주민들하고 또 싸워요. 앞으로 넘어갑니다. 20절. 그랄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와 다투어 이르되 이 우물은 우리 것이다. 아브라함이 팠던 그건데 이삭이 다시 판 것인데, 해서 그 다툼으로 말미암아 그 우물 이름을 에색, 다툼의 우물이라. 이게 쫓겨났겠죠. 쫓겨났어요. 21절. 또 다가서 다른 데 가서 또 우물을 파요. 아브라함이 팠던 우물이겠죠. 그들이 또 다투었어요. 그 이름은 신나, 대적의 우물이라 해요. 거기서 또 쫓겨나가서 22절. 아이사가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거기서는 안 다퉈요. 그래서 르호봇이라는 이름을, 르호봇은 번성의 우물이죠. 번성의 우물이에요.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넓게 하다, 번성하다.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그러고 난 이후에 이삭이 브엘세바로 올라가요. 브엘세바에서 다시 이제 우물을 팝니다. 앞으로 넘어갑니다.
23절에서 33절 합독해 볼까요? 이삭이 거기서부터 브엘세바로 올라갔더니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신지라.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며 장막을 쳤더니 거기 장막을 쳤으니 그의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받더라. 그 우물, 이 우물. 32절 33 합독합니다. 그날에 이삭의 종들이 자기들이 판 우물에 대하여 이삭이 와서 알리어 이르되 우리가 물을 얻었나이다 하매 그가 그 이름을 세바라 한지라. 그러므로 그 성읍 이름을 오늘까지 브엘세바. 이 세바란 뜻은 일곱이라는 얘기예요. 일곱, 7. 브엘이라는 뜻은 언약, 맹세, 일곱 맹세 혹은 언약의 우물, 맹세의 우물, 이런 의미인 것이죠. 그래서 그러니까 이삭이 여기서 쫓겨나서 이리 가면은 잘 되고, 여기서 또 쫓겨나가 또 다른 데 가면 또 잘 되고, 가는 곳마다 잘 되는 것을 아비멜렉이 본 거예요. 그러니까 아비멜렉이 겁이 나기 시작해요. 이야, 쟤 가는 곳마다 잘 되네? 가는 곳마다 부흥이 되네? 저 이삭 내 가족과 우리가 언약을 맺어야 되겠다 하고 언약을 맺죠. 앞으로 넘어갑니다. 아비멜렉이 그 친구 아우삭과 군대 장관 비골과 더불어 그랄에서부터 이삭에게 온지라. 이삭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미워하여 나에게 너희를 떠나게 하였거늘 어째하여 내게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말하노라. 너희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를 범하지 아니하고 선한 일만 내게 행하여 내가 평안히 가게 하였습니다. 이는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할렐루야.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아브라함의 복이 이삭에게 왔어요. 믿습니까? 그래서 아비멜렉이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구나. 너와 우리 언약 맺자, 약속 맺자, 약조하자. 다시 우리 사이에 다투지 말자. 우리 사이에 싸우지 말자. 평안히 지내자. 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았기 때문에. 할렐루야. 여러분, 이 복이, 이 부흥이 이것보다 7배나 더한 부흥이 이제 시작됐어요. 믿습니까? 얼마나 잘 될 것 같아요, 이제 앞으로. 믿는 자만 그렇게 될 것입니다. 거대한 부흥이 오고 있어요. 지금 사실 이 나라가 지금 막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또 이상한 정책을 인해 가지고 혼돈 속에 막 고통 속에 빠져 있어요. 그러나 주님은 부흥을 준비해 주셨어요. 믿습니까? 우리가 2017년 4월 달에 상암 월드컵 경기장에서 3일 동안 대한민국 회개 금식 성회를 했습니다. 하게 된 계기가 뭐였냐면은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여기 우리 교회인들은 좀 잘 알죠. 3월 달에 그 강남에서 한 교회에서 강남의 한 교회를 빌려가지고 저희가 한 이제 선지자를 초청해가지고 집회를 했잖아요. 사실 우리는 은혜 받으려고 저희가 그 선지자, 세계적인 유명한 선지자를 초청했어요. 둘째 날 폭탄 발언을 합니다. 무슨 발언을 했느냐? 여러분, 한국교회가 회개하지 않으면 이 나라를 좌파 정부에 넘깁니다. 제가 환상을 보니까 북에서 거대한 두꺼비 같은 용이 솟아나와가지고 한 발로 대한민국 남한을 찍어가지고 중국으로 끌고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남한의 남쪽 밑에서부터 붉은 개미, 노란 개미들이 수도 없이 위로 올라가면서 사람들을 물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그것 때문에 막 고통 속에 빠져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의 남한의 동북부 지역에서 거대한 물줄기가 솟아나와가지고
쓰나미가 되어서 노란 개미, 붉은 개미를 다 쓸어버렸습니다. 이걸 우리가 듣고 이야 이거 큰일 났다 큰일 났다 해가지고 거기에 참여했던 주축 목사님들, 이제 저와 한 8명의 목사님들이 뭐 한 달도 안 된 20일 만에 상암 월드컵 경기장에 회계성회를 했죠. 회계성회. 근데 많이 오지 않았어요. 상암 월드컵 경기장이 뭐 7, 8만 명 수용하는데 많으면 3천 명이었나? 어쨌든 주님이 이제 받긴 했지만 한국 교회가 다 참여하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좌파 정부가 태어난 거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그때부터 저희 팀들이 국내 곳곳을 다니면서 이제 회계 성회를 합니다. 그때 이제 대선, 이게 5월 9일날 대선이 있잖아요. 대선 앞두고 오산리 금식기도, 최달지 금식기도를 가가지고 목회자 금식성회도 하고, 또 5월 7일날 토요일날 보신각 가가지고 보신각에서 한국교회 또 금식 회개의 날을 하고, 또 그러고 난 이후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좌파 정권이 태어났죠. 그러고 난 이후에 어떻게 되나 고민하다가 그때 그 선지자가 얘기한 것 중에 하나가 이 한국의 남한의 동북부 지역에 거기서 거대한 물줄기 솟아나서 쓰나미가 돼가지고 붉은 개미, 노란 개미 다 쓸어버립니다. 여러분 붉은 개미, 노란 개미가 뭘 의미하는지 잘 알겠죠? 붉은 것은 공산주의 좌파들이고, 노란 것은 여러분 얘기 안 할게요. 그냥 알고만 있어요. 어쨌든 그러면 이 지역이 어딜까? 강원도는 맞는데 강원도 어디 지역일까? 어디 지역일까? 어디 지역에 이것이 일어날까 해가지고 찾던 중에 춘천을 찾았어요. 춘천. 그래서 이제 2017년 10월 11일 날 춘천 가가지고 이제 성회를 하겠죠. 왜 춘천을 정했냐면은 춘천이 대한민국 모든 도시 중에서 한국교회 성시화가 제일 잘하는 곳이 춘천이었어요. 그래서 그때 집회를 했었죠. 그러면서 지금까지 쭉 진행해 왔는데, 그 이후로 계속되는 의문 중에 하나가 왜 인천, 저기 동북부 지역에서, 그 춘천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 거기에서 쓰나미처럼 엄청난 물이 쏟아나와서 대한민국의 모든 어둠의 것들을 다 쓸어버리고 새로운 변혁으로 할 수 있는 그 힘이, 그 기지가, 그 시작이 왜 춘천일까? 왜 강원도일까가 의문이었어요, 저에게. 근데 이번에 1박 2일의 여정 속에서 그 비밀이 풀렸어요. 얼마나 감격적이었는지, 왜 거기 있는지 이번에 알았어요, 이번에. (1950년 6월 25일) 새벽 4시에 딱 70년 만이에요. 70년. 전쟁 발병 70년입니다. 올해가. 새벽 4시에 기습적으로 북한 괴뢰군들이 남침하죠. 선전포고도 없이. 그때 당시 북괴군들은 14만 명 정도 됐어요. 14만 명. 우리나라는 6만 명 좀 넘었어요. 2배가 넘었었죠. 2배가. 그때 당시 북괴군들은 소련제 탱크가 242대가 있었어요. 242대. 우리나라 한 대도 없었어요. 시범용만 있어요. 시범용 한두 대. 그게 무슨 얘기예요? 저들은 탱크로 밀고 오는데 우리는 소총 들고 해요. 소총 들고 싸운 거예요. 소총 들고. 누가 이겨요? 게임이 안 되지. 게임이. 저들은 비행기, 전투 비행기 폭격기가 200대예요. 200대. 우리나라는 정찰기만 2대 있어요. 정찰기만. 비행기 없었다니까요. 전투기가. 저들은 200대. 폭격기, 전투기 200대. 우리는 없었어요. 그리고 이 38선을 중심으로 그때 해방, 일제식민 해방 때 38선을 중심으로 남과 북이 나눠졌잖아요. 남한의 이 38선을
11곳을 동시에 밀고 내려와요. 11곳을 동시에. 11곳 지역. 저 강원도부터 시작해서 인천까지 11곳을 13만 명이 넘는 괴뢰군들이 동시에 밀고 들어왔어요. 11곳에 동시에. 이길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당연히 못 이기죠. 며칠도 안 돼서, 며칠이 뭐예요? 서울 수도가 함락되고 초토화됐어요. 2달도 안 돼가지고 부산만 남고 다 점령당했는데 이번에 가서 놀라운 걸 발견했습니다. 춘천에 우두산이 있어요. 높지는 않습니다. 남산만큼 하나? 우두산이 있어요. 우두산에 전투가 벌어졌는데요. 우두산에서 전투가 그때 그곳에 침략한 북한 괴뢰군들은 이제 2사단인가 6사단인가 기억 안 나요. 6사단인가 보다. 6사단. 아니 2군단, 6군단. 군단이 그러니까 이제 군대 서열이 어떻게 되냐면 군단이 제일 위에 있고 그 다음에 사단이 있고 그 다음에 연대가 있고 그 다음에 대대가 있고 그 다음에 소대가 있고 그 다음에 중대가 있고 그 다음에 소대가 있고 분대가 있고 이렇게 개개인이 있거든요. 군단이 제일 숫자가 많죠. 이 6군단 산하 2사단과 7사단인가 9사단이 똘똘 이렇게 엄청난 병력을 가지고 춘천 쪽으로 밀고 들어왔어요. 춘천 쪽으로 밀고 들어왔는데 우리나라에서는 6사단인가? 어쨌든 이 1개 사단하고 무기도 별로 보잘것없는 1개 사단하고 아줌마들하고 민간인들 합해가지고 전투를 했다니까요. 누가 이겨요? 누가? 당연히 그쪽이 이기죠. 그런데 11개 전선에서 춘천에서 승리가 있었어. 춘천에서 이 사람들이 이겨버렸어요. 이건 말도 안 되는 승리를 한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승리. 우두산에서 할렐루야. 유일하게 승리했어요. 유일하게. 우두산에서요. 그래가지고 북한의 이 군단장이 해임됐다니까요. 다 승리했는데 니만 졌기 때문에 거기만 졌기 때문에 해임됐어. 말도 안 되는 전쟁이었는데 춘천이 이겼어요. 할렐루야. 우두산 전투에서 승리했어요. 그래서 거기에 현충탑이 있어요. 춘천 우두산 가면 현충탑이. 국군 장병들하고 희생당한 민간인들 현충탑이 있어요. 승리의 탑이죠. 할렐루야. 승리의 탑. 여러분 아까 이제 붉은 개미 노란 개미가 전국을 쓸었다고 그랬잖아요. 전국을 막 이렇게 덮쳤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정말 놀랍게도 2017년 9월 말경에 인천 검역소 하역소에서 독거미들이 발견돼요. 여러분 기억나시는 분 있을런가 몰라. 독거미들이. 물면은 죽을 수도 있는 독거미들 3,000마리가 발견돼요. 3,000마리. 그중에 1,000마리는 죽였는데 2,000마리는 못 찾았어요. 근데 그때 이제 여왕개미를 찾으라고 난리 법석이 났었어요. 여왕개미를 죽여야 된다 하는데 결국 못 찾았어요. 근데 너무 놀랍게도 저희가 10월 달에 2017년 그러니까 2017년 9월 달에 붉은 개미인가 모르게 독개미들이 발견됐고 브라질산이었던가 어쨌든 발견됐고 여왕개미 못 찾았고 그리고 10월 11일 우리가 춘천에서 성회를 했었고 그리고 얼마 후에 제가 꿈을 꿔요. 무슨 꿈을 꾸냐면은 꿈속에 여왕개미를 만났어요. 손바닥만 하더라고. 손바닥만 하는 여왕개미를 발견해가지고 가위로 잘라버렸어요. 불을 태워 죽여버리고 너놈 잘 만났다. 할렐루야. 자, 왜 우두산이 중요하냐면은 앞으로 넘어갑니다. 이게 뭐냐면요. 히브리어 알파벳. 히브리 알파벳은 우리나라 기억년 디글리엇은 28개잖아요. 히브리 알파벳은 알레프, 베트, 김멜 해가지고 신신, 타우
타우까지. 이게 타우. 히브리어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있습니다. 이렇게 읽을까요? 제일 먼저 첫 글자가 알레프예요. 알레프. 여러분 이게 이제 여러분이 잘 기억나요. 알레프. 자, 옛날 히브리어 보자고요. 옛날 히브리어. 앞으로 넘어갑니다. 자, 이것은 이제 좀 바꿔서 썼는데 이쪽부터 했어요. 이게 알레프예요. 알레프. 보이세요? 원래 이 글자가 다시 뒤로 넘어가세요. 이게 히브리어는 상형 문자예요. 상형 문자. 글이 두 종류가 있잖아요. 소리 문자가 있고 상형 문자가 있고. 아시죠? 소리 문자는 소리 나는 데서 쓰는 거. 우리나라 그 한글. 상형 문자는 한문이나 히브리어처럼 모양을 따서 만든 거. 자, 이 모양이 어디서 왔느냐? 다시 앞으로 넘어가요. 알레프가 어디서 왔냐? 이게 뭐 어떤 모습이죠? 이게 무슨 모습이에요? 보이세요? 소 머리. 뿔이 있고 소머리에서. 자, 앞으로 넘어갑니다. 자, 이 알레프는 이게 이제 이 알레프 첫 글자가 알레프예요. 알레프를 이렇게 이제 쓰죠. 알레프를 풀어서 쓴 건데 이 알레프 이것은 황소. 자, 두 번째 이게 알레프인데 알레프 라메드 탑인데 페인데 페 알레프인데 두 번째 글자는 배움이라는 뜻이 배움. 라메드라고 배움이죠. 자, 세 번째 글자 패는 이제 여러분 말씀드렸죠. 올해 패해다, 선포해다, 말하다 이런 얘기죠. 자, 이게 알레프가 뭐라고요? 무슨 형상이라고요? 황소. 소머리. 우두산이 뭐예요? 소머리산. 신기하지 않아요, 여러분? 우두산. 소머리. 알레프가 뭐예요? 소머리. 근데 거기에 우두산이 있고 우두산 밑에 우두산 사거리가 있어요. 우두산 사거리 한 교회를 우리가 갔어요. 거기 집회했거든요. 거기서 우두산 사거리 한 교회에 가서 집회했는데 그 교회 목사님 부르심이 기가 막히더라고. 부부가 목사인데 하나님이 계시를 풀어줬는데 그렇게 엄청난 계시를 풀어줬어요. 그래서 이것을 감당을 못해가지고 끙끙 앓게만 하고 있었어요. 어떻게 할지 모르겠대. 너무 커가지고. 그 중에 하나가 이 교회, 이 춘천을 통해서 통일의 단추를 내가 열 것이다. 이 교회를 통해서, 이 춘천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한국에 정렬되는데 그 출발점이 되게 할 것이다. 이 교회와 이 우두산이 일본에도 우두산이 있대요. 우두산 일본에도 있어요. 그래서 일본이 한국 땅을 점령했었을 때 여기도 우두산이 있네? 그래, 이 땅이 원래 우리 거였구나 해가지고 거기다가 신사를 만들어놔요. 신당을 만들어요. 신당. 지금 없어졌지만 신당을 만들어 놓고 한국의 땅의 정기를 일본으로 만들어야 되겠다 해가지고 그걸 해놨거든요. 근데 그 목사님 부부에게 하나님께서 열어준 게 이제 일본이 이 땅에 뿌려놓은 신사참배 우상의 영은 내가 다 끊어버리고 일본과 앞으로 영적인 연합군대를 세워갈 것이 바로 춘천이고 그 시작이 이 교회다 하는데 이걸 계시를 풀어줬는데 어떻게 해야지 뭐 할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팀이 가가지고 하나님이 저에게 지혜를 주시더라고. 3년 전에 사두 선다가 한 얘기가 기억나요. 아까 얘기했던 거. 붉은 개미, 노란 개미를 다 쓸어버리는 게 왜 춘천이었는지 이제 비밀이 풀려진 거예요.
우두산에서 알레포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시작. 머리에서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목사님 부부가 이제 그 비밀이 풀렸다고. 왜 자기들이 교회도 조그만한데 그 엄청난 계시를 열어주시고 이걸 전전 근거 어떻게 할지 몰랐는데 이제 어떻게 할지 알겠다고. 그래서 목사님들과 함께 하겠다고 그 말씀하시더라고요. 할렐루야. 여러분, 한국의 대부흥의 불이 시작됐어요. 할렐루야. 믿습니까? 대한민국의 부르심이에요. 부르심.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기 위한 부르심이라니까요. 온 열방이 이스라엘이 정렬되어, 다는 아니지만 정렬되길 원해요. 그 중에 한 나라가 한국이에요. 근데 그 출발점이 춘천이 깃발을 들고 있는 환상을 봤대요. 이스라엘 깃발. 물론 이스라엘 깃발 드는 환상을 본 사람이 많지만은 춘천에서 그 시작되는 깃발을 든 사람은 제가 처음 봤거든요. 통일의 물꼬가 거기서 시작되는 거예요. 왜? 70년 전에 38선 전쟁이 일어났던 11개 지역에서 승리한 유일한 한 곳. 할렐루야. 유일한 한 곳. 우두산 전투. 소머리산에서 승리했어요. 알레포에서 승리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모든 역사가 풀어지는 것이에요. 이번에 1박 2일 저희가 이렇게 잡은 건 사실 그 의미로 간 것은 아니었어요. 그냥 우리가 이제 모임을 새롭게 시작했기 때문에 우리 금요일 날은 강원도 행성 가가지고 또 거기서 하나님의 새로운 비밀을 풀어주셨는데 나중에 나누기도 하고 또 그리고 뭔가 6월 20날 6.25 70년 앞두고 뭔가 하나님 큰일 할 것 같습니다. 저에게 오십시오 해가지고 갔던 거예요. 그냥 갔는데 가서 보니까 우두산의 비밀이 있었던 거예요. 할렐루야. 자, 이제 말씀 마칠 텐데요. 제가 이제 이 부흥의 여정을 간략하게 얘기해 왔고, 부흥의 여정을 제가 여러분 아시다시피 계속 달려왔잖아요. 달려오면서 한 가지 마음에 불편한 것이 있었어요. 어떤 게 불편했냐? 다는 아니지만은 꽤 많은 성도들이 그래 부흥이 어떻다고, 부흥은 부흥이고 나는 나고, 부흥을 맞이할 준비와 자세가 거의 안 돼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지? 주님은 어떻게 해야 되죠? 어떻게 해야 되죠? 그런데 어떤 마음 주시냐면, 걱정하지 말아라. 붙었기만 하면은 다 그들도 뒤집어진다. 할렐루야. 믿습니까, 여러분? 믿고 붙어있기만 하세요. 뭘 했든지 간에 성령의 세례가 부어지면 뒤집어진다. 못 견딘다. 믿습니까, 여러분? 못 견딘다. 네가 볼 때는 형편없는 것처럼 보이지 신경 쓰지 마. 성령이 들어가 역사하면 뒤집어진다. 이것이 부흥의 힘이고 성령의 힘이고 십자가의 힘이고 말씀의 힘이고 킹덤의 힘이다. 할렐루야. 믿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이번에 저는 확신했어요. 와, 부흥이 왔다. 우두산에서 시작된, 소머리에서 시작한, 알레포에서 시작한 승리가 이제 춘천에서부터 시작되는구나. 할렐루야. 믿습니까? 그 부흥에 함께 연합한 여러분들을 예수는 축복합니다. 그 우리 유나이트 교회 부르심이에요. 한국교회 부르심이고 대한민국 부르심이고. 할렐루야. 부흥을 통해서 열방에 부흥의 불을 전해주는 것이 대한민국의 몫입니다. 그렇게 되게 축복합니다. 아멘.